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는, 다시 말해서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2차 대전을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 이 세 나라가 일으켜가지고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 아픔이 아직까지도 여기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들이 최근에 와서 일본이 우익화되는, 우경화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섬기지 않는 나라가 가지는 역사의식의 차이를, 이 두 나라를 보면서, 독일과 일본을 보면서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독일 같은 데 가가지고요, 히틀러 운운을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만약에 히틀러 찬양하는 자체가 형사범으로 걸립니다. 독일에서는.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전범들을 놓고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고, 국민들이 그냥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강요들이 수상이 가서 참배를 하고 전범들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에서 항의를 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략한 게 아니고 진출한 것이다. 이 단어도 바꾸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중국도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세운 거 아시죠? 우리는 비석만 세워달라 그러는데 아예 중국이 자진해서 자비 들여가지고 하얼빈역에다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기념비만 세워줘도 좋겠다 했는데 아예 시진핑 주석이 기념비가 아니고 극비리 아예 그냥 그게 귀빈실을 꾸며가지고 한 70평 정도를 가지고서 모든 안중근 의사의 모든 생애를 기념하는 기념관을 설치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저녁에 신문에 읽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그 역사를 보고서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거 아주 역사에서 흔히 말하는 명제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그 불행하고 나쁜 역사를 다시 되풀이한다. 저는 독일이 다시 3차 대전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나라는 참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안 그랬다, 침략 안 했다, 위안부 문제 거짓이다, 아르바이트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잘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배워라. 역사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신 수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타나심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마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아니면 호렙산에서 전체가 그야말로 불과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호렙산에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막 용과 같은 형상이라든지 이런 형상이 아니고 불과 구름 가운데서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사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 기독교가 계시 종교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건 내가 더 이상 여호와라는 형상을 만들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여기는 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서 34절에서 그래서 역사를 상고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지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우리말로 상고한다는 말은 자세히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날로부터, 그전에도 있었지만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 창조하고부터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상고해보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 내가 있기 전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개개인이 존재하기 전까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기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말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그 지나간 날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라. 그래서 모세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 사도 바울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신약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 시대의 계시는 굉장히 희미했습니다. 불과 구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신 것에 비하면 이거는 그 과거 지나간 날은 아주 희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다. 그것 보고서 못 믿게 되면 정말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32절에서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런 큰 일이 뭘까요?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이적과 기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부터 구출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종살이하던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년도 아니고 430년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 명을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팔로 구출해낸 그 사건이 도대체 인류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비한다면은 그야말로 태평양 바다에 마치 모래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시간축과 공간축 모두를 통틀어 보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뭡니까? 시간축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우주 역사를 갖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약 한 137억 년이라고 얘기하고요. 인류 역사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 몇천 년 혹은 몇만 년의 그 세월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 이 시간축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공간적인 이 개념입니다. 온 천하를 다 둘러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우주가 무한한지 유한한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조물, 이 우주가 유한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것은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면 다른 것은 피조된 것은 유한해야 되지. 만약에 이 우주가 무한히 크다 그러면 그 우주가 하나님이지 거기 더 이상 그게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엄청난 우주가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것을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는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가 놀랍느냐? 우선 33절 3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이다. 33절에 보면은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한 민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36절에도 보면은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다른 모든 그 고대 근동의 잡신들, 우상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은 자신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 계획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이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자기를 화나게 하는지 사람들에게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 신들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닐까 알아서 추측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신을 기쁘시게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신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소피스트들과 디베이트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사람들이 막 곳곳에 우상 산당 지어놓고 막 절하고 섬겼지만 그 우상이 도대체 어떤 우상인지 우상에 대해서 신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추측해서 이런 신이 아닐까 생각한 것입니다. 달을 관장하는 신 아폴로, 바다를 관장하는 신 포세이돈, 뭐 사랑을 관장하는 신 뭐 큐피드, 음악을 관장하는 뭐 뮤즈, 뭐 이런 신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놔놓고는 이것들이 오늘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신들을 섬기며 이들을 위한 신당을 만들다 보니까 신도 이름을 짓다 보면 이름 지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도 도로가 많으니까 도로 이름 짓다가 없으면 그냥 뭐 1가 2가 3가 하지 않습니까? A, B, C, D 하기도 하고 이름도 신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름을 지을 게 없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그런 신도 있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다 보면 정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신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그 신이 아니라 내가 아는 신을 너희에게 얘기하겠다. 그게 바로 그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33절 36절에서 보면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서 아주 선명하게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였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두 번째, 온 국민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몇몇 제사장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 국민에게 나타났다. 높은 호렙산 저녁에서 낮은 데서 저 밑에서 해서 못 본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 높은 산 그 호렙산에서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종교와 신들을 섬겼지만 대부분의 신들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 신들이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신한테 이런 계시를 받았다. 뭐 대부분 아마 거짓말인데 그래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협박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하나같이 고대의 왕들은 내가 신의 아들이다. 그 제사장만 돼도 대단한데 신이 자기 아버지니까 얼마나 자기가 직통 계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통치를 정당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신격화는 고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8세기 프랑스에는 왕이 스스로 왕권 신수설 역사책에 들어보셨죠? 이 왕은 니들이 뽑아서 세운 게 아니야. 하늘에서 준 거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왕 자격이 있니 없니 니들이 그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다가 프랑스 혁명이 나가지고 목자를 죽었습니다. 예, 뭐 죽을만 하죠. 예.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혼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프랑스에 있는 그 18세기 프랑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가끔가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비밀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나한테는 뭐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뭐 받는 뭐 동물적인 본능이 저한테 누가 한 얘기입니다. 그게. 동물적인 본능이야 동물이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재산과 정조를 가르치는 악한 교주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딴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나한테만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하나님 뜻도 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갈취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정통교단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나타나는 것처럼 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부흥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특정한 몇몇 교회 지도자나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수백만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희미한 게 아니고 불 가운데 우레처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국민이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고 신약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적 계시를 받은 몇몇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든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교회의 이 교회를 갖다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많은 직분을 세우지만 교회에 특별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는 그런 영적인 특권 계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주장하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살거나 종교개혁 전에 사는 사람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34절에 보면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제가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사실 요 거의 같은 말이 7장에서도 반복됩니다. 7장에다 보면 그 7장 1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해냈느냐? 시험을 통해서. 첫 번째 시험을 이 시험이란 말은 원래 이게 유혹이란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시험 가운데서 시련 혹은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홍해를 앞에 두고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요단을 건널 때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시면서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야 이제 이 애국 군대한테 우리 다 죽었구나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했죠. 이들이 정말 나를 신뢰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아주 비관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시험에 빠졌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도 주시고 머리바에서 목이 말랐을 때 머리바에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런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때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백성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백성들을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을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다 하는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이사가 될 수가 있는 거지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은 그분이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배고플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말랐을 때 물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전력이 택도 없는데도 이기게 하시고
세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때때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또한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패배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백전백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아무리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제대로 무기도 변변치 않은, 군사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리고 그 먼 길을 끝없이 유목하는 유목민들인데 그들이 본토인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복지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거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앞서서 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한 손과 편팔 하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뭐 할 때 쓰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강한 손, strong hand, 강한 손, 손으로 꽉 잡 힘이 이 팔씨름 잘하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편팔은 뭔가 하면은 강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편팔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펴만, 보통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가지만 하나님은 팔을 펴면 온 세상 구석구석 우주 곳곳까지 미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멀리까지 미치는가 하는 것을 함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크고 두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몇몇 지도자들에게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행하셨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출애굽 당시에 아마 10가지 재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20살 미만 그 사람 같으면 한 열 몇 살 되면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그걸 기억하지요. 그래서 아주 어린애들이나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한 열 몇 살 되면 10대에 대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면 그 기억하죠. 이 크고 두려운 일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다. 목전에서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했을까? 35절에서 38절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구원의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35절에 보면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 비슷한 표현이 신명기 저 끝에 가면 29장에도 나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거 해라 하지 말라 해놔놓고, 왜냐하면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아주 구약의 공식처럼 자주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특별히 이 말이 많이 나오는 데가 신명기와 에스겔서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 자주 나오는지 하여튼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감이 잡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때 그래야 그리고 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수십 차례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 민족까지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서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참신이고 유일하신 신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러해야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한 후에 그 사람 진짜 굉장한 사람이네, 그것만 남아서 실패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그래, 정말 그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나와 세상에 간 곳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나와 세상만 드러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네. 실패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치하에서부터 이끌어내서 이 지금 지금 가나안을 건너가기 직전까지 인도하인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모세 진짜 위대한 영도자였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다. 두 번째,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과 기사를 해가 3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들을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에는 보면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그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기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으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우리에게 닥친 어떤 경사나 고난도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교훈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럼 저 뒤에 제가 우리 지난 베드로전서 강해집을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받아서 갖다 놨는데요.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경험들, 우리 어려운 일, 정말 기쁜 일 모든 것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기왕이면 좀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죄악돼 가지고 이 고통이 없이 배울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싫지만 그걸 통해서 배우지 않을 수 없어요. 세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37절 3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38절에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37, 3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택하셔서 큰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그것은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들을 바로의 치하에서 구출해낸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도 강대한 민족들, 우선 첫 번째 출발할 때부터 이스라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출발했습니다. 이긴 거죠. 이기고 출발해서 그 뒤에 아말렉과의 전쟁, 아모리와의 전쟁, 온갖 여러 족속들과의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이들 중에는 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대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다 이기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을 받은 대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제일 좋아하는 그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꼭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부지런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기분이 좋죠? 예, 큰 민족을 이룬다. 내가 복을 주어, 이것도 기분이 좋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무 기분 좋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무 좋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모든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을 주신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지, 우리가 복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종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로만 그치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다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강한 사탄과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것은 이 복을 온 세상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축복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축복을 주신 조건과 결과가 오늘 39절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언약은 계약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다른 면이 많습니다. 둘 다 조건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계약은 대등한 상대끼리 계약을 합니다. 우리 그 X하고 우리 B하고 서로가 할 때는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사인을 하죠. 하나님하고 할 때는 그렇게 대등하게 하지가 않습니다.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계약은 서로 쌍방적이지만 언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조건이 부족해요.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약의 조건이 뭔가 하면 mutually beneficial 해야 돼. 너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돼야 돼. 근데 언약은요, 하나님은 별로 이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이익이 되도록 원웨이로 이렇게 언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 그 이유가 뭐냐? 39절에 보면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첫 번째 규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이고 그렇다 나머지 신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힘이 약한 그런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참 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인데 니들이 가짜인 줄 모르고 그걸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서 그 4장 28절 지난주 했습니다만은 4장 28절에 보면은 이 우상들이 어떤 우상이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사람 손으로 만드니까 보지 못하죠.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이다. 다른 모든 신들은 가짜 신이고 힘이 약한 신이 아니고 가짜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하신 분이다.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1등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두 번째,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40절 하상반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망한다는 것이 일관된 반복되는 신명기의 교훈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지키면 순종하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4장 첫 부분에서도 오늘 4장 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선배들 봐도 거의 동일해요. 교회사적으로 신약시대 이후로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개인 민족은 흥했고요, 그렇지 않은 민족들은 쇠하고 망했습니다. 너무나 이것은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예수를 믿어야 아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어도 희미하게 압니다. 여러분, 명심보감이라는 책 아시죠? 명심보감. 거기에 보면 그 맹자가 한 얘기 중에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자연 계시, 희미한 계시입니다만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망한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사실 참 그렇게 선명하게 성경에 그 하나님인 줄 몰랐지만 하늘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늘에 반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역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잘생겨서 부자 되고 잘 되고 뭐 이렇게 복 받은 사람 많이 볼 수 있지. 그 중에 저도 들어가고요. 우리 모두가 거기 다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장수의 축복입니다. 40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늘 그 장수의 축복 전에 보면 형통의 복을 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보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우리말에서는 그 이게 마치 문자가 남아 있던데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자녀의 축복, 재물의 축복, 세상에서의 출세 등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는 복을 받는다.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두 번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건 영생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 땅에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수명이 길고 그동안에 건강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자의 형통함에 대해서는 가장 유명한 구절로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흔히 번영신약 할 때 이 말씀을 늘 인용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본문 말씀은 자칫 오늘 그 신명기 말씀과 더불어서 까딱하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망치고 있는 번영신학의 구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축복 혹은 우리가 건강의 축복 이런 거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도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 걸려 죽기도 하고요. 순교하기도 하고요. 한평생 가난하게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교회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어렵게 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제적으로 혹은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었든지 안 겪었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하나님과 샬롬하는 관계 속에 산 것은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면은 까딱하면 바로상 물신을 섬기는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물질적 번영이나 자손의 축복, 건강 장수의 축복에 초점 맞춰지는 순간 오늘 본문은 다른 이방 종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하나님이 물신 우상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번영신학을 앞세웠던 일부 교단들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 신학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직전 본문, 우리 지난주 했던 본문과 오늘 본문을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에 좀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은 카톨릭 놔두고라도 우리 개신교가 13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 때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진 않았지만 우리 대한제국 말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개신교가 들어와서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암울한 시기에 우리 온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 반도의 복음이 곳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은 일제치하에서도 교회는 기본 길을 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해방과 항복전쟁을 겪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데 식민지를 36년간 게다가 이어서 6.25 전쟁하고 나니까 없는 게 진짜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 고통 속에서 극한의 가난과 질곡 속에서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과 더불어서 운명을 함께하면서 민족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것과 한국교회의 팽창은 거의 동시에 그야말로 싱크로나이즈 돼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이가 좀 든 분들 중에서 한두 번씩 여의도에서 열리는 대규모 전도 집회에 아마 한두 번 참석 안 하고 자란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한두 번씩 다 가봤을 겁니다. 100만 명 모인다. 100만 명. 한국은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인들은 한국 전쟁을 통해 잿더미가 된 우리 한국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어디 있어? 뭐 옛날에 전쟁했던 나라,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부서진 서울 그 거리에 잿더미 위에서 아이가 울고 있는 그 사진, 흑백 사진, 그게 한국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는 값이 쌌기 때문에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8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한국은 세계 속의 한국으로 명함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력은 눈부시게 커졌고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영적인 부흥에 의해서 찾아온 경제적인 부흥은 한국교회를 세계의 선교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숫자적인 면에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에 이어서 찾아온 경제적 기적,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6.25와 해방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한국 상품들이 대거 세계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고 세계 관광지에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쉽게 눈에 띄고요. 알프스에 가도 영자 다녀간 글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 강은요. 그러나 아쉽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온 한국교회는 물질의 부여와 세상적 쾌락의 함정, 즉 세상이 섬기는 바알과 아소다롯 우상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불건전한 신비주의와 결합된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병을 고치고 출세하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때 핍박과 고통의 길이었던 목회는 가장 쉽게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직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해외 선교는 실업자들의 호구지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래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경향교회, 광림교회, 금남교회, 임마누엘교회, 왕성교회 등등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세습, 이것은 지도자들의 재정비리, 세습, 불륜, 표절, 이런 것들은 풍요와 쾌락의 바알 우상에 빠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민족의 절망과 사회의 애물단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법도를 잘 지키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부유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나 부여와 권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바알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알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직전의 본문은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개인에게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고 오래 번성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5절 말씀처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지 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27절 말씀처럼 여러 민족 앞에 너희들을 흩어질 것이다. 28절 말씀은 그곳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강제로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 맡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 우상 섬길 것이다.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여와 축복이 유혹과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복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거둬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개인에게는 물론 우리 주변의 셰플이나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내가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주는, 그 복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퍼서남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